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프로 사진 기자들이 찍어낸 그 작가들이 찍은 사진 보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뭐 김도연 작가라던가 또 김영갑 작가 이런 분들의 사진을 보면 숨이 턱 멎는 것 같은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사진을 찍는 건, 제 얼굴을 찍는 건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은 잘 안 찍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 찍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서 자꾸 꺼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 잔뜩 찍는데 저는 싹 빠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치 않게 좀 옛날에 좀 오래됐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는 누군가 찍은 제 얼굴을 보게 될 때 이게 누굴까?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기억으로 갖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과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된 제 모습이 뭔가 달라 보여서 내 기억이 왜곡됐구나. 내 모습이 이렇지 않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당혹감이 유쾌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는 보게 될 때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내 얼굴은 또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전보다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조심스럽곤 합니다. 40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제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얼굴과 이게 거울을 마주대했을 때 비춰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 당혹스럽습니까? 낯섭니까? 아니면 충분히 기대하고 예상했던 얼굴입니까? 또 우리의 얼굴이 저 교회 밖에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제1독서 본문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모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요. 얼마 전 출애굽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주 참혹하고 끔찍했던 사건에 뒤이어져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32장, 바로 앞에 있었던 32장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놀랍다기보다는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공동체가 산 위에 올랐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언약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벌였던 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깨뜨렸던 행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벌백계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이 백성은, 이 공동체는 망할 게 뻔하거든요. 지금 출애굽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신세계를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의 내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위기감 때문에 지도자였던 모세는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동족 3,000명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자였던 모세의 입장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유와 명분이 어떻든 간에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자기 손, 자기 책임하에 동족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 죄책감에 내몰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도대체 체결된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금세 이렇게 배신하는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또 갈 수 있을까 암담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군중들이 다시금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이 권위를 의심하고 반감을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두려움도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사정도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죠. 언제 어떻게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고요. 음식이나 식수 문제도 여전히
해결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겁니다. 결국 그는 다시금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탁월한 능력, 그런 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내일의 문제를 끌어안고 산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왜 올라갔을까요? 고대로부터 산은 신을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산에 신을 만나러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런 글을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아무도 없던데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요, 하늘 위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진짜 신화들을 보시면 다 저 높은 곳에, 올림푸스 산 위에 어디에 높은 곳에 신들이 머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고대인들은 신을 만나려면 우리와 다른 어떤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당초에 신이란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한계가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답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신을 믿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런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방법이나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랑 똑같은 곳에서 만나는 그런 존재라면 탁월한 존재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부터 벗어나는 방식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높은 곳 산 위였습니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죠. 뭐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뭐 무속인들도 그렇고요.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하기 위해 깊은 산을 찾아갑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나 신자들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기도원은 대부분 어디 있죠? 산 위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산 위를 올라가는 행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행위, 무언가 지금 중대한 결심이나 선택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한 어떤 궁지에 내몰려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기도원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걸랑 위에서 기도해 줄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뭔가 지금 무척 힘든 거거든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처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돌판에 새겨졌던 십계명이었죠. 여러분,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계명, 언약의 성격이 뭐였는 줄 압니까? 윤리적인 것이었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 공동체가 반드시 떠안아야 될, 지켜내야 될 숙제, 과업, 이런 것들이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생존을 위해서, 저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하여라, 하지 말아라. 그렇죠? 앞서 32장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 언약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했던 증거판이었던 돌판도 깨지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번째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언약 체결하시고 나서 여기에도 증거를 주셨죠. 세우신 증거가 바로 돌판입니다. 그 돌판에 똑같이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무엇을 새겨주셨을까요? 십계명입니다.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 때 주어진 십계명과 두 번째 언약으로 주어졌던 십계명, 똑같은 형식이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습니다.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새겨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출애굽 공동체인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 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의 성품,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고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 몰라서 첫 번째 실패했거든요.
첫 번째 언약에서 소개됐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여라, 하지 말아라, 숙제와 무거운 짐과 과업을 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뭔가 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렇죠? 엄격하고 마치 엄한 아버지 보는 것 같은.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품이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 같은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 공동체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어떤 명령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계명의 또 이 언약의 핵심은 긍휼하신 하나님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세워졌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판이 바로 계명이었어요. 증거였다고요. 근데 오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목적 삼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백성, 이 출애굽 공동체, 이 백성들의 운명은요, 그들이 이 법을 얼마나 이 명령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32장에 우린 봤어요. 이미 그런 것들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이 약속을 잘 준행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실패할 게 뻔해요. 전적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불신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내일은 안전한 거죠. 34장에 체결된 이 언약을 그래서 두 번째 언약, 그러나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증거판을 들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 아래서 지도자 모세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작 모세를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반가워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뵌 자리에서 그 영광에 그냥 물들은 것뿐인데도, 물만 들었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경외감을 심어주기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성화나 성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PPT 화면 한번 넘겨줘 볼래요? 여러분 그 중세의 어떤 성화, 성상 같은 거 보시면 모세, 이때 돌판을 들고 모세를 표현해 주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음 장. 어때요? 뭐가 좀 이상하죠? 모세의 머리 위에 사람이라면 있으면 안 될 뭔가가 달려 있어요. 뿌리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좀 이상해지죠. 모세는 뭔가 우리랑 출생이 다른 존재인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웃지 못할 어떤 사정이 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었는데, 빛나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빛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콸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잘못 읽었어요. 콸란으로. 콸란이 뿌리란 뜻이에요. 그 단어 하나를 잘못 읽은 바람에 얼굴이 빛이 났다는데 얼굴에 뿔이 있다로 읽은 거죠. 그때 이후로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 그 토대로 해서 모세를 그리거나 모세를 형상화한 작품을 만들 때 항상 머리에 뿔을 달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남들과는 좀 다른 사람, 낯설고 또 낯설음이 가져다준 어떤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적인 카리스마 이런 걸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려고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람들의 낯설음, 두려움, 모세를 보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두려워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였던 모세가요, 슬쩍 수건으로 제 얼굴을 가립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권세가 되고 성공으로 인정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다른 이들과는 좀 달라. 우러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런 영광의 빛을 입게 된다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뽐내진 않을까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인정받고 탁월해지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배려 있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독서 서신서 말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썼던 이유를 좀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채가 사라져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 광채를 입었죠? 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신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채가 사라져간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카리스마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수건을 뒤집어 쓴 이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감추려고. 뭘 감추려고요? 빛이 사라져가는 걸 좀 감추려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출애굽 공동체는 당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했던 때였어요. 자칫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다 짜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사건을 경험했으니 군중들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했겠어요. 그냥 언제라도 누구 한 사람 불만 터뜨리면 그냥 폭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사라진 자신의 지도력을 군중들이 따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여전히 지도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를 행사하려면 구여지책으로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해석에 조금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자칫 모세가 권세, 권력, 지위 이런 것에 내몰려 전전긍긍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건에서 너울,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린 행위 말고 왜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점점 옅어졌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영광의 빛이 왜 계속 있지 않고 흐려져 갔을까? 여기에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수긍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 안에 모두 다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소위 변화산 이야기.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첫 번째 순환이 뭘까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순환이 뭐죠? 십자가.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내몰려 죽을 거다. 이 얘기를 처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면해야 될 고난만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십자가에 내몰려서 내어줌을 당해서 살해당할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하시겠어요? 대답을 하셔야 다음에 진행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부활 생각할까요? 아니요. 죽음만 생각할 거예요. 죽는다고? 주님이 죽는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에게 인생을 걸었는데 혼자 죽는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일깨우려고 했던 것인지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제자들 이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앞서도 일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산 위는 특별한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는 산 위로 올라가신 목적을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네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하시던 중에 주님의 겉모습이 변모됐어요. 변모라는 단어가 좀 낯서시죠. 변화라는 단어도 있는데 근데 굳이 제가 변모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모습이라고 말하고 변화가 아닌 변모를 말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내면이 바뀐 걸 본 게 아니라 껍데기,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변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지나치지 않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직 변화되시진 않았고요. 변모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자, 분명히 그날 산 위에 올랐던 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 셋. 근데 변모는 한 분만 변모됐습니다. 예수님만.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모되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서 굳이 차이점을 좀 찾아보자면 하나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기도하러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셋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나중에 또 겹쳐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도.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졸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읽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에서 산 위에서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들, 제자들이 목격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이 허락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이 우리를 찾아왔고 하늘이 주도적으로 해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쌓고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 천만부당한 일인 거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에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끝인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뭐 하죠? 우리 기도하러, 자, 우리 기도하러 갈게요. 나 기도하러 갔다 왔어요.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 훌륭하세요. 보통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어내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요. 땅 위에서 뭔가를 쌓아 올리는 열심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땅 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하늘로부터 허락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라는 단어가 애당초에 어떤 뜻을 갖는 단어냐면 하늘을 향해서 납작 엎드러진 사람의 형상을 그려낸 게 단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기도를 무엇으로 정의내린 거냐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무엇에 대한 경외감, 하늘을 향하는 태도, 이걸 기도라고 생각한 거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여튼 주님은 산 위에서 변모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이미 죽은 지 한참 되는 구약시대에 쟁쟁했던 인물들도 봐요. 모세와 엘리야.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모습을 잠결에 봤던 제자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역시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야. 뿌듯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 앞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대체 무슨 좋아할까? 압도당했을 겁니다. 놀라움 때문인지 경외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자다가 깬 그 베드로가 대뜸 첫 번째 이런 고백을 하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에 관한 말만 했겠죠. 지금 그곳, 이곳, 우리가 있는 이곳,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곳, 하나님을 뵙게 되는 놀라운 이 장소, 이 사건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으니 얼마나 신령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만 있게 된다면 삶의 시련, 삶의 고난, 질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만 머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10분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식의 천국을 꿈꾸고 바라고 있으니까요. 오늘 살아내기가 너무 힘겨워서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거나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신령하고 대단한 능력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주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곳은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곳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도무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변화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모습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인생, 그 삶의 자리 곳곳마다 일상에서 그런 놀랍고 가슴 뛰는 장면들이 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앞서 읽었던 일독서의 모세 이야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얻은 영광의 강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속절없이 그 광채는 옅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비경을 목격하고 하늘의 영광을 덧입는다고 해도 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산 위에서요, 영광의 광채에 충만하게 둘러싸였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 위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채를 입고 산 아래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벗어내셨어요. 누구도 특별하다고 눈여겨보지 않을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았겠죠. 만약에 산 위에 이 광채를 주님이 입고 내려오셨더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안 지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 위에서 그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경험, 그날의 일은 그냥 한날의 해프닝에 그치는 걸까요?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과 달리 신령한 어떤 산 위에 올라가서 신탁을 받는다거나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얻어내라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철저하게 민낯 그대로의 우리 각자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의 삶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3층 천이 아닙니다. 높은 산 위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군가의 삶도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허락된 내 몫의 삶, 내 몫의 하루,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산 위에 오른 다음에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덮고 있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뒤에 비로소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산 아래에선 가리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는 세상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여기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되면 삶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길목 바로 앞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경험을 주목해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경험이 아니고요. 주님의 경험. 주님이 무엇을 경험하셨죠? 주님은 그곳에서 죽음보다 강하시고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를 실감했어요. 제게는 이 장면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당신 아들을 위해 선물처럼 준비해 놓은 한없는 위로, 다함이 없는 격려의 자리로 보여요. 보아라, 아들아,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불사하는 장수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향하셨습니다. 대체 주님이 그곳에서 발견하고 목격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당신의 아들에게 보이셨습니까? 35절 후반절에 그게 담겨 있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 울려 퍼졌던 하늘의 음성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을 만한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바로 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산 위에서 주님께 주어졌던 건 이 말씀 하나였어요. 광채도 아니었어요. 그거 놓고 내려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건 바로 이 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는 오롯한 걸음으로 걸어가셨죠. 아무리 끝만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은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는 현장, 산 아래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신적 카리스마, 능력 없죠. 주님을 둘러쌌던 영광의 빛이 드리워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죽음의 겁박을 끌어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 꼭 그런 신비로운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영광의 빛도 주님을 둘러싸고 있던 광채도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감싸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아니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 그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말씀이 실감나시냐고요. 죽음에 내몰려 있는 것 같고 삶에 다 파괴된 것 같은 이런 산 아래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아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약속처럼 새겨져 있냐는 거죠. 제자들에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수심에 가득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렴요, 여러분. 홀로 감당해야 될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 분명히 주님을 둘러쌌던 광채는 다 사라졌지만 주님의 얼굴은 오히려 더 평온하고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받는 이들의 얼굴은 빛나는 법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빛.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사랑의 능력이기에 십자가조차도 그 걸음을 가로막지 못하고 그 역경과 그 고난과 아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걸음을 주저앉히지 못하게 했을까?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주중에 곧장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쪼록 40일간의 여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퍽퍽한 삶에 내몰려서 이 땅에 서글픈 이들의 얼굴처럼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가뭇 없이 사라지는 그런 영광의 광채 같은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깊게 물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무생명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얼굴이 되기를, 우리는 주님의 인생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것, 무언가 화려한 것, 무언가 이런 삶을 다 해결해 줄 만한 어떤 능력 같은 것. 아니요, 정작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고 그분의 사랑이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읽게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했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았던 이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죠. 주의 아름다우심,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실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의 눈을 함께 들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